자, 오늘 이제 로마서 16장, 1장 16절 이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여기 앞서서 우선 우리가 이제 로마서 1장 16절 또 17절 또 이어서 이제 18절 이어지는 이 부분에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적인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사야 1장을 좀 살펴보고 있죠. 오늘도 좀 이어서 이사야 1장을 좀 마무리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이사야 1장을 좀 보시죠. 이사야 1장의 주제와 또 전체적인 논의의 구조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선 이사야 1장의 이제 단락을 좀 나눠봤는데 전체 어떤 구조의 틀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중요한 기준으로 우리가 이사야 1장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동일한 표현들이 반복이 되면서 이제 단락의 구별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표현이 또 어디 나오냐면 10절이에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렇죠? 2절과 10절이 비슷한 듯 좀 달라요,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들어라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비슷한 것 같은데 내용이 좀 다릅니다. 지난 시간에 그걸 살펴봤고, 또 어디에 나오냐면 1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자, 이렇게 이제 세 단락으로 나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크게 두 단락으로 이해를 하고 그 두 단락 안에서 또 18절로 나뉜다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은데, 여러분은 이해를 편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가 그냥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눴습니다. 우선 내용이 좀 이해가 되시면 나머지 단락에 대한 구조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해도 크게 무리는 안 돼요. 아무튼 큰 세 덩어리, 그렇죠? 세 덩어리에 큰 주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지난 시간 내용을 다시 한번 복귀하는 겁니다. 2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쭉 어떤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었냐면 지금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현 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고 진단을 하시고 평가를 합니다. 자, 이제 그것을 요약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그 얘기죠. 2절 보면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요게 가장 그냥 전체적인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요 단락의 내용을.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그리고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그렇죠? 이 주제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범죄했다. 그런데 알지 못했다. 알지 못한다. 나를 알지 못한다. 그렇죠? 하나님 계속 양육하고 돌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나를 거역했다. 이렇게 지금 일단 말씀하고 계세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 우선은 단락의 주제를 여러분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10절에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자, 그러면서 앞에서도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있는데 이번에는 뭘 들으라는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법,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와 이제 똑같이 이해하시면 되냐면 율법이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도 똑같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 원어로 보면 토라라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흔히들 이제 율법으로 많이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율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셔도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그 앞쪽 단락에서 현재의 문제가 뭡니까? 너희들이 나를 거역했다라고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진단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뭔가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1차적으로 이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였어요?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의 율법에
귀를 기울여라 이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듣지 않고 있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율법을 듣지 않고 있다. 자, 그러면서 쭉 이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또 다양한 각도에서 계속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이 내용이 좀 종합적으로 이해가 되니까 한 번 보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곱씹고 곱씹어서 여러분 이사야 1장의 주제와 또 성경 전체의 문맥이 같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해 가시면서 한 번쯤은 다시 돌아와서 이사야 1장을 다시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이 안에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구조적으로 함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일종의 뭐라고 얘기할까요? 공식 같은 거죠. 공식. 이 공식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또 한번 적용을 해보고 또 다른 말씀이 여러분 많이 익숙해진 상태에서 다시 이사야 1장에 와서 공식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계속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적용해보고 다시. 그러다 보면 그 공식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훨씬 더 풍성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 여러분 공식 하나 덜렁 외우는데 그게 그 공식이 생각보다 활용되는 분야가 엄청 많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공부를 계속 이어가다 보면 야, 이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었구나. 이게 지금 학교 수업 시간에 잠깐 기초적인 얘기로 들은 거지만 그것이 실제로 적용되는 분야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들이 이 안에 많이 녹아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그렇게 지금 반복하면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선 오늘 다시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의 율법을 안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율법을 안 들었다라는 말과 똑같은 표현이 뭐라고요? 율법을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듣지 않았다라는 말과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은 같이 쓰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단어도 똑같단 말이에요. 샤마라는 단어, 듣다라는 단어와 순종하다는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 말도 그렇잖아요.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부모님 말씀 잘 들어 하는 얘기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랑 똑같죠. 아마 웬만한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듣는다는 이야기와 순종한다는 이야기는 거의 같은 맥락에서 쓰일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영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듣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것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나를 배반한 이유가 뭐냐? 나를 거역한 이유가 뭐냐? 나의 율법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율법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앞쪽에 보면 이들이 지금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왔고, 그렇죠? 순양의 번제도 드리고 살진 짐승으로 이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고 굉장히 열심히 지금 이들이 제사를 드리고 때마다 모이고 있잖아요. 이건 다 율법이잖아요. 그럼 이들이 분명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어요.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 율법을 듣지 않았다. 내 율법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인 즉슨 이들이 뭘 놓치고 있는 거냐?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뭔지, 율법을 지킨다라는 게 뭔지, 그걸 지금 이들이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지금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로마서도 이해가 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유대인들과 구약 성경을 똑같이 읽고 있지만 유대인들과 우리가 성경을 달리 해석하는 이유가 뭔지, 또 무엇을 달리 해석한다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 다른 건지, 그렇죠?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은 유대교인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유대교인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에서 벗어나서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단순히 예수를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단순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 심층적인 구조의 또 이들의 신앙의 또 믿음의 구조적인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것을 정확히 이해해서 이렇게 내가 믿는 믿음의 구조가 이렇게 다른 거구나. 이래서 내가 불교와 내가 나를 불교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있구나. 내가 유대교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있구나. 내가 나를 종교에다가 유교라고 적지 않고 기독교라고 적는 이유가 이거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정확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를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 진리로 서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믿습니다라는 이야기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서 이제 말씀을 이사야 1장에 서술되고 있는 이 단락과 문맥과 행간을 읽어 나가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들이 분명히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어요. 나름대로 제물도 바치고 율법대로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죠. 아니다라고. 자, 그러면서 16절의 이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사야 1장 16절을 보면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자, 이거 얼핏 들으면 율법의 어떤 형식적인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한 거다. 이렇게 이해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고아원 가서 도와주고, 그렇죠? 뭔가 선행을 베풀고 그런 게 중요한 거지. 매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한다고 중요한 게 그게 아니다. 지금 성경 봐라. 그렇게 돼 있지 않냐? 학대받는 사람들 도와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얼핏 들으면 또 그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자, 이해하시는 거죠? 자, 하나씩 풀어가면 우선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자, 지금 너희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는 게 문제야. 율법을 듣지 않는 게 문제야.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16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너희는 이거 해야 돼.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해야 된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16절을 읽는 순간 여러분이 지금쯤이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게 어디예요?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이해되시죠? 시내산에서 이들이 율법을 받을 당시에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명령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채워지고 쌓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읽을 때 이제 시내산이 떠올라야 되고 시내산의 그 사건을 정확히 이해했다면 거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했다면 이제 이사야도 이해하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시내산 다시 오랜만에 한번 찾아가 봅시다. 출애굽기 19장이죠.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출애굽기 19장의 의미는 이제 이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율법을 받기 직전입니다. 자, 이 상황에 대한, 그러니까 이 상황을 잘 이해하시고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지금 이런 상황들을 거치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지금 성결하게 해서 옷을 빨게 해라.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열심히 옷을 빨고 자기들 나름대로 성결하게 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12절부터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러신단 말이에요. 자, 분명히 이들이 옷을 빨고 스스로를 성결하게 했다면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넘어서지 못하는 경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고요. 이들이 옷을 빨고 자기를 성결하게 해서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하나님의 그 거룩의 어떤 넘어가지 못하는 그 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 12절 이하, 출애굽기 19장 12절 이하에 계속 그걸 경계를 주세요.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자, 그러한 것을 먼저 이해를 시키고 그런 상태에서 이들한테 율법을 주신단 말이에요. 10계명을. 그러면 성경은 이것을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써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자들만 볼 수 있는 맥락인 거죠. 이게 도대체 뭐냐? 옷을 빨아서 성결하게 했다고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어서 와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못 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뭔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간격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걸 깨닫게 한 상태에서 이들에게 율법을 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들이 뭘 알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할지라도 그거 자체도 불가능이지만 율법을 다 지켜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율법을 다 지켜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말인즉슨 율법을 받아든 이들에게 율법은 항상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들 스스로 옷을 빨아서 율법으로 번역하면 너희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켜내서 내가 말하는 그 나의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너희는 율법을 받아들 때마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이 구조는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을 시켜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선 율법을 이들이 받아들었어요. 자, 그리고는 이어서 출애굽기의 마무리가 되는 그 하이라이트가 되는 성막을 만들면서 또 성막 안에서 이들이 드려야 되는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성막의 구조 자체가 어떻게 돼 있어요? 문을 통과하면 제일 처음에 만나는 성막의 기물이 뭐예요? 번제단이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을 거쳐서 뭘 통과해야 된다? 번제단을 통과해야 된다. 번제단을 통과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실패했다는 거예요. 번제단을 돌아서 갈 수는 없어요. 반드시 번제단을 통과해야 지성소로 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율법을 가지고 우리한테 계속 뭘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율법 가지고 너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너희들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그렇죠?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제사법의 구조 자체가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것들이 하나씩 다 이제 토막적이지만 세워져 계실 거라고 생각되고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옷을 빨아라 하고 하는 이 대목이나 율법을 주시는 그 장면이나 구조는 똑같은 거예요. 물론 좀 더 얘기가 더 확장이 되고 더 많아지고 풍성해졌지만 그 구조는 똑같다. 이 구조는 어디까지로 거슬러 올라가느냐? 에덴 동산에서 지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이들이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은 이들, 그렇죠? 그 모습이 그 원형을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입은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는 그걸 깨달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사야로 다시 봅시다.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 16절에 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자, 이 대목에서 이제 그렇다면 율법에 있어서의 그 율법을 주신 의미와
조금 어렵게 말하면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의미를 깨달은 사람 입장이면 16절을 맞닥뜨렸을 때 뭐라고 반응을 하겠어요? 우리는 스스로 씻어서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을 볼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번제를 드린다. 그것도 결국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용서를 해 주시는. 자, 요걸 잘 이해해야 되네요. 요거를. 자, 그런데 지금 그 앞쪽에서가 문제가 뭐예요? 이사야 그 앞에 16장 앞쪽에 그 예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그 상황의 문제가 뭐냐? 자,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번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자기가 살다가 율법을 어겼어요. 그럼 그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무슨 벌이 있을 거 아니야? 쉽게 말하면 그 벌을 번제에 드린 걸로 이게 속게 말하면은 해결. 예,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라고요? 퉁친다고 그러죠. 그다지 이렇게 거룩한 표현은 아닌데 여러분 이해가 쉽게 될 겁니다. 내가 율법을 못 지켜서 문제 생긴 거를 번제라는 율법의 행위로 퉁쳐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짓다가 쉽게 말하면 율법 어기다가 뭐만 하면 이제 해결되는 거예요? 번제만 드리면 해결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럼 사람들이 뭐에 집중하는 겁니까? 번제를 어떻게 하면 잘 드릴 수 있을까에 집중을 하겠죠. 간단히 말하면. 왜? 그거 가지고 이제 퉁을 쳐야 되니까.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태도는 율법을 행함으로 지켜내는 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하는 건데 다른 율법 다 관심 없다가 번제 하나만 제대로 신경 써서 드리면 그걸로 다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런 모습. 그러니 이들이 뭐만 잔뜩 갖다 바치고 있는 거예요? 무수한 재물, 순양의 번제, 살진 짐승, 이것만 잔뜩 갖다 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구약의 제사가 계속해서 뭐로만 풍성해지는 거예요? 짐승 도축하는 것들로만 풍성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피만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제사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그 결국 구약의 핵심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그 실패할 수밖에 없는 본성에 대한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자각이 없이 깨달음이 없이 성령의 책망받음으로 깨닫는 게 없이 그냥 뭐만 잔뜩 하고 있다? 짐승 도축하는 것만 잔뜩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배당 안에 온통 그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일까지 생깁니까? 내가 지금 끌고 온 이 짐승을 제사장한테 불합격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요게 장사거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멀리서 끌고 온 거 불합격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재물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합격이 확실히 보장되어 있는 걸 사야 될 거 아닙니까? 합격이 확실히 보장되어 있는 걸 사려다 보니 어디 가서 사야 돼요? 제사장들 직영. 제사장들이 직접 운영하는 거기 가서 사오는 거예요. 그거는 확실히 보장이 되니까. 문제는 그런데 그 값이 일반 시장에서 파는 값과 차이가 엄청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합니까? 짐승을 직접 끌고 오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 다음에 뭘로 바치려고 그래요? 성전, 이 돈으로 환전을 해가지고 이제 재물을 바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또 이걸 또 제사장들이 장난을 치죠. 여기저기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돈 가지고 쓰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또 환전을 시켜요. 그러니 제사장들이 발행하는 그 통화, 그 당시엔 그게 기축통화예요.
요즘 유행하는 그게 기축통화가 되는 거죠. 그게 대금을 그걸로만 치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환율이 어마어마한 거죠. 거기서 폭리를 취한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러면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하는 일, 같은 맥락인 겁니다. 다. 율법의 본래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엉뚱한 지금 예배라고 하는 것이 엉뚱한 기형적인 모습으로 예배가 지금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본질을 놓쳐버리면 그러니까 엉뚱한 일에 힘을 쏟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 엉뚱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는 거고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규정되어 있는 뭐가 있어요. 예? 교회들마다 나름의 전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이걸 중요하게 여기고 어느 교회는 그러니까 그걸 잘하면 그 교회 안에서만큼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뭔 제자훈련이라고 해서 양육과정 코스를 잘 마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느 교회는 모이면은 무슨 주방봉사를 열심히 잘해야 되는 교회가 있는 거고 나름대로 그 교회가 세워놓은 세팅해놓은 뭐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전체적인 논의의 흐름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맥락을 가지고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길 바라겠고 자, 그래서 16절에서부터 지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단락이 이어지는 겁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자, 이제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이 같이 한번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는 이 주제를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공부를 했어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이제 변론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자는 이야기일 거예요. 1차적으로는 율법의 의미가 뭐냐? 율법의 기능이 뭐냐? 그렇죠? 율법을 잘 지킨다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선 변론 과정에서 우리 함께 지금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자, 그래서 그 변론 과정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걸 알아듣게 되면 그래서 즐겨 순종하게 되면 똑같은 얘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가 아니라 여러분 그걸 즐거운 마음으로 생각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즐거운 마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깨져야 되고요. 여러분의 그동안 생각해왔던 여러분 스스로가 확신하고 있던 것들이 여기서 무너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하면 사실 여러분 신앙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이 뭔가 한번 망치로 두들겨 맞은 것처럼 우와! 이런 거였구나 라고 한번 울림을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한 번도 울림을 느끼지 못했다. 그러면은 사실 여러분이 이 과정을 거쳤다라고 말씀 확실하게 스스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더 심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지금 절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소위 말해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건 어쨌건 간에 어떠한 모습으로 태어났든 간에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이런 울림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씨름을 한번 해본 경험이 없다.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이 변론 과정에 들어오지도 못한 거예요. 여기 와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으로 이 말씀을 놓고 씨름을 하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조망을 하면서 내가 도대체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구조가 무엇인가, 믿음의 핵심적인 원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깨달아가고 그러면서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성경이 해석되어지는 과정이 없었다고 하면 여러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자, 우선 자, 그렇게 해서 너희가 즐겨, 이 즐겨란 단어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그 변론 과정에서 내가 설득되어지고, 그렇죠? 내가 설득되어지고, 결국은 내가 무릎 꿇게 되고, 맞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인정하게 되는 걸 즐겨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게 되면이라는 겁니다. 여기 즐겨라는 말씀이 그냥 말씀을 들리면 뭐 고민도 안 하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해야지 이러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냥 또 재물 바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고 더더군다나 의심 안 하고 바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걸 문제라고 하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또 그럼 이걸 즐겨를 그렇게 이해하면은 이 사람들이 분명히 즐거운 마음으로 안 했을 거야. 마음으로 뭔가 하기 싫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그렇게 생각하면 얼핏 그냥 다 이해가 되잖아요. 헌금할 때 아까운 마음으로 막 좀 인색한 마음으로 막 기쁜 마음으로 해야지.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기쁜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기쁜 마음이에요? 기쁜 마음 어떻게 확인하실래요? 제가 요령 가르쳐드려요. 기쁜 마음. 헌금 많이 하면 기쁜 마음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많이 해도 아깝지 않으면 여러분 기쁜 마음이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내가 헌금을 잔뜩 할수록 나는 무슨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 기쁜 마음으로. 그러니까 즐겨 순종하게 된 거니까 그거 확인하는 요령을 뭐라고 해요? 그렇게 가르쳐줘요, 목사들이. 즐겨 한다는 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이해하는 순간 그걸 확인하고 싶어지고 그걸 확인하는 방법을 교회에서 내가 이만큼도 이만큼도 헌금하는 걸 해보니 이건 즐겨하는 마음은 그게 아니라고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다 가져와, 다. 다 가져와 이러신다니까요. 그 청년하고 얘기하시잖아요.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즐겨 지켰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 있는 거 다 가져와 봐라. 되겠어요? 그건 또 즐겨 안 돼요? 그동안 한 돈 10,000원 헌금하던 거 큰 맘 먹고 10만 원 하니까 이제 내가 즐겨서 이건 되는데 그동안 10만 원 헌금하다가 100만 원 이거는 내가 즐겨 이 수준이 아니라고요 지금. 성경이 지금 그런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여러분 다 가져올 수 있어요? 어차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 말씀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헌금 이제 조금 해도 되는구나.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뭐 여러분이 그게 즐겁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으면 그죠? 여러분 속을 걸 속아야죠. 그러면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은 다 갖다 바칩니까? 좀 속을 걸 속으라고요. 제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그런 수준으로 이해해가지고는 곤란한 겁니다. 자, 우선 너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너희들이 승복이 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도 활용을 하시고 우리의 정서도 활용하시고 그냥 우리가 어느 날 그냥 눈 뜨니까 순종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십니다. 자, 그 과정을 거쳐서 순종하게 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게 지금 앞쪽에서 축약적으로 한번 말씀을 하시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변론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변론하자라는 단어가 성경상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그 말을 자꾸 쓰지만, 자, 다시 좀 환기를 시켜드릴게요. 이 변론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여러분 뭘 떠올리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6장, 그렇죠. 8절에 성령께서 이 세상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할 것이다 라고 그 단어가 이 구약의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연결이 돼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엘렌코라는 단어를 했죠. 엘렌코. 근데 책망하다, 야단치다라는 느낌으로 들리는데 물론 야단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목적이 뭐냐?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냥 야단친다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요. 그러니까 가르치다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사실은 엘렌코라고 하는 게. 우리가 훈육한다 그러잖아요. 때로는 회초리를 쳐서라도 훈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훈육한다라는 느낌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훈육하실 거다. 가르치실 것이다. 책망하실 것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알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알게. 그래서 신앙, 특히 기독교 신앙은 지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종교예요. 굳이 이걸 비유하자면 우리는 알에 대해서 다른 여타 종교와 굳이 구별하자면 기독교는 안다라고 하는, 내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이 주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일 수밖에 없어요.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세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면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훈육받아서 성령으로부터 훈육받고 내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 이야기,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오면 야카 크고 그 단어가 여기에 지금 변론하자로 쓰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변론하자라는 것과 이제 관련해서 이제 21절에 그 하나님과의 씨름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에 우리가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21절 이하를 뭐와 연결해서 생각하자? 변론. 구체적으로 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21절에 보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지금 변론하자 하면서 제일 먼저 던지는 질문이에요. 인간들에게.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점검하시는 게 뭐냐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됐냐라는 것을 설명해봐라 이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걸 좀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인간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유지되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자, 만약에 나의 의가, 나의 신실함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신실함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것이라면 신실하던 성읍은 창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어떻게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됐냐라는 거예요. 정의가 충만했는데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다. 내가 지금 스스로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도 닦아서 내가 이만큼 수준이 됐다. 쉽게 말하면 이만큼 공의로워졌다라고 하면 이 공의가 내가 이만큼의 신실함을 계속 영원히 보장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되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타락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패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한마디로 말하면 타락 가능성이에요. 타락할 수밖에 없는, 부패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한계죠. 자, 이것을 나중에 로마서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미리 말씀드리면 이걸 로마서에 가면 이걸 육이라고 말합니다. 육. 아시겠죠? 육적이다 할 때가 바로 요 주제인 거예요. 자, 이것이 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할 때에 풀, 꽃 이게 또 이 주제와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 인간은 육이다. 우리 인간은 풀이다. 우리 인간은 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실함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말하는 그 공의는 영원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어느 수준으로 뭘 다다랐다 할지라도 그걸로 계속 가면 되잖아요. 계속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제 그것부터 점검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의 변론 과정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꺼이 그 말씀에 승복되어서 설득되고 그래서 무릎 꿇고 순종해 나가야 될 첫 번째 주제가 뭡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냐고 하는 것. 그렇죠? 도대체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만약에 그 이해라면, 그러니까 너가 한 그 이해를 가지고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고 정의가 충만한 공의가 그 가운데 거했는데 이제는 살인자들 뿐인 이유를 설명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의는 유지되지 않아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뭘 해야 돼요? 애써야 되는 거예요. 고단한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걸 계속 우리의 그 고단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도 닦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나마라도 유지하려면 계속 도를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 안에서 주제는 헛된 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걸 답이라고 한다면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얼마나 고단한 겁니까? 그걸 답이라고 내놓을 거냐? 하나님이 그렇게 되물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22절에 내 은은 찌꺼기가 이제 변론 과정이에요.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자, 이게 타락과 부패의 현상들이죠. 자, 인간은 자기 스스로 이걸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23절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 카이즘이라고 하는 구조와 함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지금 21절에 우선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던져 놓으시고 그 주제는 또 공의, 정의 이런 것과 신실한 믿음 그 얘기예요. 자,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22절에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첫 번째 내 은이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 물이 섞였다. 자, 이런 현상이에요. 지금 우리 이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게 23절입니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여기에는 고관들의 타락이에요. 자, 여기는 좀 더 재판이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돼 있어요. 공의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 왜 은에 불순물이 섞이고 포도주를 그렇게 형편없는 것들이 시장에 돌아다니냔 말이에요. 에? 시장에 지금 은이 지금 다 찌꺼기 섞인 은들과 포도주는 순 그냥 엉터리 같은 포도주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자, 원인이 뭐예요? 하나 더 들어가 보면 고관들이 타락을 했어요. 재판을 제대로 안 해요. 만약에 지금 엉터리 같은 걸 내다 팔면 문제가 여기서 걸러주면 여기서 재판에서 걸러주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원인은 여기에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원인을 좀 더 들어가 보면 현상적으로 그래요. 자, 이거 지금 카이즘 구조 생각하시면 됩니다. 24절이에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제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자, 이 안에 지금 우리 성경을 번역상으로 구조가 잘 드러나지 않는데 제가 이걸 이해할 수 있게끔 여러 개 말씀드릴게요. 먼저 26절 먼저 보세요.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러한 후에야.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원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타락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지금 뭔가를 하실 건데 제일 먼저 뭐부터 손을 본다고요? 네. 고관들을 어떻게 해요? 26절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같이 회복할 것이라. 자, 이거를 지금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거죠. 이 문제를 그러니까 B에서 B 다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자연스럽게 뭐도 해결될 겁니까? 이것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25절에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제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이 구조를 잘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현상이 있어요. 자, 이것을 좀 더 들여다보면 이 현상의 원인이 되는 또 다른 현상이 있어요. 그렇죠? 이 원인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된다는 얘기요? A가 있고 B가 있으면 자, 이제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해결하면 자연스럽게 요 A-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구조란 말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이제 변론을 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 결국 우리에 있어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문제, 그렇죠? 왜 신실하던 그 성읍이 창기가 됐냐라고 하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 원인이 뭐고 따로 들어갔을 다음에 그 원인을 확인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문제를 해결해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이 구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뭐부터 따라가야 돼요? 이거부터 따라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따라가서 여기까지 하나님과 변론 가운데서 여기까지 가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이렇게 되돌아 나오는 이 과정이 그대로 대칭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성경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이제 한 번에 해결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토막토막 여러분들하고 지금 필요한 부분을 세워놓고 나중에 좀 종합을 해 나가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 단락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21절 이하 말하는 겁니다. 21절 이하의 단락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지금 방금 설명드린 이 구조. 이해되시겠죠? 이 구조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안에서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21절에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인가? 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걸 또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지금 이 말씀과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스스로 씻어봐야 지금 유지가 안 된다니까요. 간단히 말하면 그러면 또 씻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걸 답으로 생각하고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일단 그것도 같이 연결하시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 24절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자,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 구조로 보면 자, 지금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 방향이 있을 텐데
하나씩 하나씩 다시 역순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역순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 구조를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끝에까지 와서 문제의 가장 심층까지 들어갔죠. 문제의 가장 밑바닥까지 들어가 봤어요. 밑바닥까지 들어가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결을 하려다 보니까 그 해결을 하기에 앞서서 21절에 질문이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질문에 대해서 올바르게 답을 했다고 하면 이 문제의 해결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 씻어서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자, 그러니 자, 문제는 자, 이 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요게 문제란 말이에요. 요게 지금. 여기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해나가자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원인을 찾고 원인을 이제 하나씩 우리가 풀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간격이 우리가 여기를 가서 이렇게 해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고 여기 끝에까지 왔고 이제 이 넘어가려고 할 때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나의 자, 24절에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 그러므로 변론하자. 나하고 변론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변론을 하시고 그러므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전능자 이해되세요? 그 하나님을 전능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 이거를 건너가게 해주시는 분이니까 지금 그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내가 이해되시죠?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제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자물을 다 제하여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자, 여기 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일로 넘어가는 요 과정에서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 그러한 후에야. 변론의 두 핵심 단어예요. 그러므로. 24절에 그러므로. 그렇죠? 24절에 그러므로. 그 다음에 그러한 후에야. 여러분 이 두 단어가 마음에 콱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논증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논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걸 듣고 그러므로 그러한 후에야가 아멘이 된 사람들이 이제 즐겨 순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즐겨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막 즐거운 마음으로 뭐 막 갖다 바친다고 그게 즐겨 순종하는 게 아니라 돈은 덜 아까워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소비해버리니까 그게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속아서 돈 갖다 바치는 게 뭐가 아깝습니까? 돈 갖다 바친 거니까 말 그대로. 문제는 인생을 소비해버리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소비해버린다고요. 잘못된 믿음을 근거로 해서 잘못된 열심을 내면서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게 얼마나 옆에서 보고 있으면 자, 계속 보죠. 그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자, 이 의, 신실한 고을, 이게 지금 21절에서 말하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그렇죠? 결국은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는 그 의, 영원하지 않은 의죠. 그런데
이렇게 된 이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이라 그렇게 불릴 거다 한 이 의는 이제 26절에서 말하는 이 의는 영원한 의라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27절에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이게 이제 이사야 1장의 가장 소망이 되는 주제어죠. 그렇죠? 주제 성구라면.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게 그 마지막에 여기서 지금 이렇게 성취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의란 말이에요. 이 공의,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이걸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철석같이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 공의, 하나님이 오셔서 베푸실 그 공의, 적어도 저 로마인들한테 우리가 이 수준으로 압제당한 건 아닐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들도. 그러니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떵떵거리고 살게 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의,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의라고. 그러니까 이사야를 읽는 사람들은 다 그 마음을 갖고 읽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 동안 이어왔던 그 신앙의 줄기를 붙들고 있었던, 그렇죠? 그 당시 유대 청년들 중에 생각 좀 하고, 그렇죠? 민족에 대해서 고민하고 말씀에 대해서 고민했던 사람이 이 문장을 읽으면서 그렇게 안 읽었겠습니까? 이해되시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일제 그 강점기에 있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믿음으로 읽어오던 말씀이 있는데 그 당시 이걸 읽으면서 그러면은 그 청년들이 이걸 보면서 그 당시에 젊은 사람들, 소위 말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어 이거를? 하나님 공의를 베푸실 것이다라고. 근데 지금 그 상황에 그게 성취가 안 됐었던 거고, 그 이해되시죠? 그걸 실현해 줄 분으로 예수님을 기대했다가 이들의 기대한 모습과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들이 이 문장을 읽으면서 갖고 있었던 느낌이 뭐였을까? 1차적으로 이해되시죠? 유대인들이라면 갖고 있었던 느낌이 뭘까를 잘 이해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이 성령을 받고 이제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까 읽었던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실 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는 헬라인에게로다. 그리고서 17절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자, 우리가 이사야 1장 27절에서 우리가 그렇게 붙들고 읽었던 그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려고 했던 그 소망했던 하나님의 의가, 이 의가 어디에서 나타났다고요? 복음에서 그 하나님의 의, 이사야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 의가 나타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사야와 바울이 로마서가 연결이 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에 나타난 의가 뭐냔 말이에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당시에 구약을 읽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했던 그 의와 복음에 나타난 그 의가 어떠한 차이가 있냐. 그러니까 로마서는 철저하게 이 구조를 가지고 쓰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를 해석한, 특히 이사야 1장과 관련된 이 주제를 해석한 입장에서 이제 로마서가 철저하게 그 주제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보면서 확인을 하면 되죠. 또 부탁드리지만 부지런히 읽어두세요. 이사야를 특히 40장 이하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 배우는 이 부분만큼 다시 계속 반복해서 제가 이제 안내해드리는 말씀으로 여러분 잘 읽으시라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니까
두 번째 지금 요 변론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주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첫 번째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 이 전체 구조를 가지고서 신실하던 성읍이 어째 창기가 되었는가 1차적인 주제가 우리 인간의 그 문제죠. 그리고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서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또한 그 신약 성경에도 계속 관통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유대인 문학에 있어서 특징적인 구조라고 그랬죠. 이런 카이즘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수미상관법 뭐 이런 거 하잖아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되고 다만 이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아주 집요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집요하게 이 전체적인 문학의 구조를 그렇게 성경 그 구조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이 구조.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요 주제 그리고 그러므로 그러한 후에야라고 하는 이제 이 간격을 넘어가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주 지금 뭐랄까 응축돼 있어요. 이 안에 이걸 쭉 펼쳐서 하나하나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전체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관점들이 이 안에 구조적으로 다 녹아져 있으니까 서두르지 말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와 신기하다 은혜된다 이 수준에 멈추지 마시고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붙들고 여러분의 것으로 잘 세워가시란 말이에요. 그거 하시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여러분이 다 듣고 나서 그냥 뭔가 감동이 된다 이것만 남아있으면 안 돼요. 늘 말씀드린 거지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확인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 24절 다시 볼까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1장 24절. 자,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가 여기서부터는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겠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뭔가를 하셔야 해결되는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자, 여기서 또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될 단어가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라고 하는 이 표현이에요. 자, 여기서 우선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우리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지금 전체 내용을 이해한 후에 히브리어를 가지고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기도 하고 우선 오늘은 요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라는 것과 관련해서 특히 마음을 편하게 하다 요 부분 관련해서 여러분이 기초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단어가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뭐가 쓰였냐? 나함이라는 나함. 그렇죠? 나함. 자, 이 단어가 쓰였어요. 이게 지금 이제 편하게 하고로 번역이 됐단 말이에요. 편하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번역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의미를 이해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제 요거를 이제 일단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단어냐면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 지금 이 부분이 핵심인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뭔가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하시는 하나님 쪽에서 지금 뭔가를 하시는 건데 그 하시는 사역을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그렇죠? 나함이라고 하는 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제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그렇죠? 요 부분. 그러면 이 단어가 뭐가냐? 이 의미가. 이게 어디 사용되느냐? 그걸 확인해야죠. 자, 이게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이사야 40장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쭉 여러분 읽어 가시라고 할 때에 자, 이사야 40장을 다시 펼쳐 보시면 여러분 이사야 40장이 시작이 뭐로 됩니까? 이사야 40장
1절 너희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되죠.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 성경은 우리말 어순 때문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이렇게 돼 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뭐가 먼저 시작되냐면 위로하라가 먼저 위로하라 위로하라. 영어의 comfort. 영어 성경도 이거로 먼저 시작해요. 위로하라로 명령문으로. 그러니까 이 위로하라라는 단어의 어근이 이거예요. 나함. 이거 이제 명령형이 쓰이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이사야 40장 이하는 어느 부분과 관련된 주제냐면 이 부분과 관련된 주제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내가 그러므로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이 부분을 이사야에서는 지금 무슨 단어로 출발하고 있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여기 지금 아까 우리가 1장에서 봤던 그 부분과 지금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사야 전체 구조를 봤을 때도 40장부터 지금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구원과 관련된 사역에 대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는 장면 그 부분이잖아요. 40장 이하가 핵심적인 단어가 첫 번째 단어로 표현이 되는데 위로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라고요? 위로하시는 거 위로. 자,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다 좀 쓸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걸 봤을 때 1차적으로 여기에 마음이 꽂히면 안 돼요. 위로하라에 꽂히면 안 됩니다. 뭐에 꽂혀야 될까요? 내 백성에 꽂혀야 내 백성에. 네? 여러분 뭐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을 뭐 하실 거예요? 위로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여러분 이걸 듣는 순간 하나님이 위로하신데 여기부터 줄 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줄을 치면서 여러분이 좀 심각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위로하실 거니까. 그러면 나는 뭐부터 확인하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냐? 여러분 뭘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하면?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뭘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거냐? 그걸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하는 것으로 이해하고서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확인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나는 이 위로의 약속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라고 그게 믿고 있는데 그럼 성경을 좀 읽어보자고요, 진짜. 유대인들은 뭐 하나님의 백성인 줄 자기들 스스로가 지금 그 확인을 안 하고 있어서 성경 자체가 구조적으로 우리한테 그 얘기를 도전을 주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도 바울도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고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읽었기 때문에 어떻게 읽기에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그냥 자신하고 있냔 말이에요.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도전을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냐? 도대체 이걸 뭘로 확인할 거냐? 여러분 이 부분에서 결국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붙들고 여러분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면서 여러분이 해결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정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속편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백독을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와서 제 설교 듣고 있으면 하나님 백성 되는 겁니까? 빛을 교회 성도라고 그렇게 돼 있으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저 역시도 그 하나님의 백성이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조금씩 벗겨진 그 신비들, 여러분들에게 조심조심 하나씩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직접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 그러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휘장을 갈라놓으셨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휘장을 가르셨다고요. 이제는 아무도 거기를 막을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그 몹쓸 그 본성에, 그렇죠? 이 타락의 본성이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영적으로 게으르고 무관심하고 하나님에서 관심도 없고,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뜨뜻미지근한 거죠.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한 걸까? 그렇죠. 당장 내 손톱에 무슨 가시라도 박혀야 뭐가 느껴질 텐데 이런 얘기가 무슨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렇죠? 먹고 사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무슨 미래가 죽고 난 다음에 뭐가 있는지 그걸 누가 알아? 아무튼 무슨 핑계를 대든 무슨 소리에 내 마음을 뺏겼든 이런 말씀을 진지하게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내 인생을 살아내고 우리 가정을 세워가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전수하는, 그게 다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서로 격려해주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건물도 짓는 거고, 그렇죠? 필요하다면 뭐도 하는 거지. 그 주객이 바뀌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신앙의 모습으로 착각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수십 년을 교회 생활을 다녀도 성경책 한번 들여다볼 마음이 없고 하나님과 변론하면서 씨름할 마음조차 없는데 어떻게 내 백성이라고 지금 그렇게 노스레를 떨고 있냔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돼요, 이게? 하나님 백성 위로한다는 것들. 이거 고민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 하실 거니까. 우리는 이거 고민해요. 뭘로 지으면? 그렇죠? 이걸 누구에게 맡길 거예요? 여러분, 저를 뭘 믿고 저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실 거예요? 저를 어떻게 믿고? 여러분 직접 보시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최대한 객관적인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도구들과 여러분에게 그 소양을 갖춰드리려고 제가 그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제가 여러분의 그 덕분으로 제가 이런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게 아니면 아무래도 덜 효율적이겠죠. 그러니 감사하게도 여러분 제가 온종일 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배려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공부하시고 이렇게 이해하시고 하시라고 도와드립니다. 여러분이 도서관 다 못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가서 미리 공부해보고 이런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나씩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뭘 많이 안다고 여기서 우쭐거릴 그럴 이유도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러분한테 큰 빚을 지고 있는 거죠,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빚진 마음 때문에 여러분 좀 고단하고 힘드시겠지만 공부하시라고 퇴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거 나중에 우리 살펴보겠지만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라는 이 편하게의
이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다고 하는 걸 이해하시고, 이 나함이라는 단어는 이제 쭉 뒤쪽으로 물러서서 이사야 40장부터 구체적인 이야기가 요 나함이 어떻게 이 나함과 관련된 주제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건지가 이제 40장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펼쳐지는 거고, 그 앞쪽은 주로 죄에 대한, 그러니까 그렇죠? 이사야 그 전반부는 계속 요 부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말하면 이방 나라들의 죄의 모습, 이스라엘의 죄의 모습, 계속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므로 내가 위로하겠다. 자, 이 위로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이제 헬라어로 바뀌면 이게 파라칼레오예요. 파라칼레오. 많이 들어보셨죠? 파라칼레오. 이 위로예요, 위로.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에서 숨 파라클레데나이, 그렇죠? 그 얘기예요, 지금. 내가 위로하겠다. 내 백성을 위로하겠다.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그 위로함을 받기 원해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리고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가, 여러분 위로라는 단어 보면은 또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겠어요? 예수님의 산상설교. 누가 위로받아요? 애통하는 자가 위로받는다. 그 위로받는다가 파라칼레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산상설교로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 제일 먼저 주제가 뭐예요? 위로. 순서상으로는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일 것이며, 그 다음에 그렇죠? 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가난해진 것. 다시 말하면 요걸 깨달은 거, 요거. 그렇죠? 요 과정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가난하다. 내가 계속 푸를 수 없다. 나는 시들 수밖에 없다. 내 신실함은 유지되지 않는다. 그걸 성령 안에서 깨달은 걸 가난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가난하다. 그 가난한 자들은 이제 뭘 받아야 돼요? 위로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이 뭐라? 애통이에요. 애통한 자들은 이제 위로받을 거다.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오셔서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얘기하는 거고, 이사야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얘기. 그러나 그 의라고 하는 거, 그렇죠?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의, 공의라고 하는 게 지금 이들이 생각했던 그게 아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바울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늘 항상 요 시간대가 애매해요. 뭔가 지금 하나 주제를 더 해야 정리가 그나마 정리가 될 상황인데, 시간이 늘 항상 애매하게 돼가지고 여기서 좀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데, 좀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시간상 오늘까지 말씀드린 내용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 안에 잘 소화해내시기 바랍니다. 물론 계속 반복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조가 아주 여러분 안에 그냥 확 새겨질 정도로 계속 반복하면서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성경은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본문은 바뀌죠. 계속 본문은 새로운 본문으로 바뀌지만 결국 그 본문 안에서 늘 언제나 이 동일한 구조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새로운 본문을 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이것을 다시 반복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늘 반복하니까 또 듣겠거니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이 지금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세우려고 하시고, 그래야 이게 지금 그나마 여러분들한테 조금씩 시간 지나면서 든든하게 설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편집을 좀 정리해가지고 올려드릴 테니까 또 일주일 동안 쭉 보시면서 말씀을 잘 세워서 앞으로 이제 로마서 안에서 사도 바울이 펼쳐나가고 있는 이 변론. 그러니까 결국은
이사야에서 말하건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구조가 공식처럼 여러분에게 딱 보이면 들어오기 시작하면 앞으로 이제 로마서도 어렵지 않게 하나하나 지금 이 대목에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전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지게 돼 있어요. 보이게 돼 있어요. 구조가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로마서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될 테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 진리가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깨달았을 때 내가 내 마음이 새롭게 되고 예전에는 몰랐던 것을 오늘 이만큼 알게 되었는데 그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나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무엇일 것이고 나는 무엇으로 또 그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며 살아내야 될 것인가. 이건 여러분이 붙들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씨름을 여러분들이 또 각자 성실하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